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두 번째 시간으로 자녀되는 권세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에베소 1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의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 안에 있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우리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무엇인지 그 위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에베소 3장 17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어떻게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가? 물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또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가 있게 되고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게 되고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서 두 번째 하나님께 양자로 입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랬는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거지, 이거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거지 나름대로의 생활 방식으로 살고 있는데 왕이 그 거지를 자기 자녀로 입양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그 거지의 신분이 바뀌고 생활이 바뀝니다. 거지는 더 이상 그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왕자가 되었고 또 왕자에 걸맞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지로서 살아왔던 그런 생활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곧바로 왕자로서의 그 생활 방식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차츰차츰 왕자로서의 생활 방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왕이 그 거지를 자기 왕자로 입양시켜줘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떠했는가?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일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 영혼이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았고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문화, 이 세상 흐름을 따라 살았는데 결국 그것은 그 뒤에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불순종의 아들들로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 아들들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세상 풍조를 따랐던 것입니다. 결국은 진노의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과거에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였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는 바로 그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계명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때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기 전에는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초동교사 아래에 있었고 율법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6절을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초동교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고 초동교사 아래에 있었는데 그 율법과 초동교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아멘.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뱀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했습니다. 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리고 그 뱀,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마귀, 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율법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을 다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우리가 얻게 하셨다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께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런 입양의 확신, 자녀됨의 확신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힘을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한 그릇은 안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9절에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입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는 자녀됨의 충분한 특권과 그 이익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이미 입양되었지만은 그 입양은 아직 미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로마서 8장 23절에 잘 나와 있는데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니라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되어서 양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몸의 성령을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될 때, 그래서 우리 영혼은 거듭났지만은 우리 몸은 아직 성령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성령되어서 부활의 몸이 되고, 그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하게 완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됨의 특권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선하고 사랑하는 아버지로 관계 맺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그래서 우리와 그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유업을 주시는 선하시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가 있고 또 아버지의 자녀라면은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에게 유산을 나눠줍니다. 하지만 세상에 어떠한 유산이라든지 이 땅에 있을 동안만 필요한 것이고 이 땅을 떠날 때 그 유산은 우리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유산은 이 땅에서 썩고 쇠하고 없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뜨거운 물에 녹아지고 없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 썩거나 쇠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도 부분적으로 하늘의 유업들을 누리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의 몸이 성량되어서 부활의 몸이 되었을 때 하늘나라의 유업을 완전히 충분히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죄의 속박 안에 있었고 죄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이제는 할 수 없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성령이 친히 그것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도 그것을 함께 증언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계속 우리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망, 또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그런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거절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고 했는데 세상 임금인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많은 어려움을 또 많은 방해물을 우리한테 내려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그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보며 기뻐하며 찬송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늘나라의 유혹과 상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죄의 유혹과 죄의 압력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정말 세상과 진노의 자식, 불순종의 아들, 마귀의 자식과 구별되는 새 생명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자녀된 특권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훈계받습니다. 저는 다른 애들이 잘못할 때 훈계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자녀가 잘못할 때는 훈계하고 책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자녀들이 죄의 습관, 죄의 본성대로 잘못 살다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의 뜻대로 자기 자녀들을 징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고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그런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참 거룩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우리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거룩한 삶으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런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돕게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닌가. 구원받을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위험을 막아주기도 하고 위험에서 피할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그런 천사들의 역할은 우리가 깨닫는 경우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우리를 돕고 섬깁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저희 이제 두 딸이 어렸을 때 두 딸과 함께 산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애는 그때 이제 초등학교 한 3, 4학년인가 그래서 이제 먼저 올라갔는데 아주 험한 길을 올라가고 있었고 저는 둘째 아직 초등학교 1학년인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가 데리고 밑에서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첫째가 위험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곧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제 암벽 등반하고 등산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자세를 보면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쟤 떨어지겠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쑥 나타나더니 제 딸을 붙잡아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놨습니다. 이게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저 사람의 모양으로 천사를 보내서 딸을 위험에서 건지셨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연히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위험 가운데 빠져나오고 어려운 가운데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되지만은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빠지도록 나오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보내주십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의 표적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께 부탁하고 요청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적이 따르는다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방해하지 못하는 그 원수가 있는데 그 바로 귀신이고 악령이고 마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는데 제일 먼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낫는다고 그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는데 그 아들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에베소 1장 6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입양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값없이 거둬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그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찬송하게 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울대 나온 거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하버드대 나온 거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 받은 거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재벌이 된 거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거 자랑하고, 또 건강한 것을, 힘이 센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얻으면은, 그런 세상의 영광을 얻으면은 자랑하고 그것을 찬양하도록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양자로 입양해 주시고 자녀되게 하신 것은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단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자녀됨의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그것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이 대통령의 영광보다, 재벌의 영광보다, 또 박사의 영광보다 더 뛰어나고 더 탁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녀된 그 은혜의 영광을 자랑하고 찬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재벌의 아들보다, 그 대통령의 아들보다, 또 세상에 뛰어난 박사의 아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의 영광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알면 알수록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초월할 수 있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을 놓아버려야 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진 그 은혜의 영광은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 이 우주의 영광보다, 이 우주의 모든 영광을 다 준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최고의 타고난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깨달았고, 그 영광에 우리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이 땅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나라의 유업이 약속되었고, 또 하늘나라의 유업을 지금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 누리지만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지 못하고 우리가 위축될 때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밤에 부르는 노래, 밤에 부르는 찬양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이 밤과 같이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의 영광은 그것을 능히 초월하고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을 만큼 크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고통과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송할 때 그 고통과 환난과 어둠과 그 모든 그 괴로움들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자유로워지고, 세상 안에서 어떤 환난과 고통과 어둠이 있더라도, 어떤 깊은 밤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그것을 등이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 그 매맞고 찼고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전하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된 권세가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지 찬송할 때 그 죄수들이 듣고 지진이 나면서 감옥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된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이 땅을 흔들고 이 땅의 문들을 열고 하나님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되는 권세를 더욱더 누리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